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구약이라 말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뭐죠? 약속이지 약속이죠. 사전을 찾아보면은 약속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게 약속입니다. 장래의 일을, 앞으로 할 일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약속입니다. 앞으로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앞으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고 함께 지키기로 다짐하는 것,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든지 국가의 약속이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하나님과 자기 언약 백성들 사이에 장래 일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게 약속입니다. 옛 언약의 핵심, 구약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서가 와서 계명이 뭐냐 하니까 다 요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핵심이다,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다. 십계명을 줄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둘로 요약되는 거. 그래서 율법의 핵심, 이것이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러면 구약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이잖아요. 역사서도 다 이게 전기선지서라 그럽니다. 전기선지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이제 역사서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율법이 구약의 핵심인데,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옷에 단추가 10개 있는데, 이 단추 10개를 다 꿰야 됩니다. 계명이라는 직행하라는 거잖아요. 다 꿰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은 그 밑에는 줄줄이 잘못 깨지는 거죠. 요사이는 단추 깰 일이 별로 없어서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교복 입을 때 교복 단추는 여추 없이 5개입니다. 5개. 그래서 막 급해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면 안 맞네 보면 위에 잘못 깨지는 거예요. 하나를 잘못 깨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은 뒤에는 줄줄이 다 잘못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십계명 단추가 10개 있습니다. 이 단추를 잘 깨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꿰야 됩니까?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계명을 잘 꿰야 나머지도 잘 꿰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잘못 깨지면은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모든 언약을 시작하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은 나머지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을 두 개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위한 질문, 도대체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해를 위한 질문. 두 번째는 적용을 위한 질문. 이렇게 두 개의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해를 위한 질문. 첫 번째 질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내용이 아닙니다. 약속을 주신 당사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주신 당사자가 누구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억 원짜리 수표를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허풍을 치니까 그 약속의 내용 이왕 줄 거 10억 아니라 한 1000억 준다고 하면 더 좋죠. 내용이야 1000억 준다면 10억 준다면 더 좋죠. 그러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을 준 당사자가
그 약속을 실천할 능력이 없구나, 그 약속을 믿을 만한 신뢰가 없다면 그 약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속을 주신 당사자를 믿을 수 없다면 그 약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약속을 주는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십계명의 거리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다 무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권위는 약속을 주시는,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이 계명을 주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소개하고 십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언약에 따라서 약속대로 구원한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자고 약속에 따라서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다. 이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나와 너는 하나다. 나와 너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한 창조자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영광이 없죠. 죄 많고 정말 불순종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나는 하나다.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너와 하나다. 우주 만물을 구원하신 내가 너와 하나다. 이거보다가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나와 너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창조자가, 구원자가 너와 하나다. 너 편이다, 내 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뭐를 말하는지 믿을 만한 거죠. 창조자가 내 편이고 구원자가 내 편이고 하나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하신 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행동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거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은 나는 내 애미다. 나는 내 애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 애미다. 내 애비다. 그러니까 애비 이러면은 굉장히 친근하고 하나고 네 편이고 영원히 너 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사에 살다 보면은 애비가 애를 굶겨 죽이는 경우도 있고 애비가 애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애비라고 말은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평생 나타나지 않다가 무슨 보험금, 아들 죽고 보험금 얘기하니까 40몇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걔가 내 아들이다, 보험금 달라, 이렇게 말하는 애미도 있다는 신문 기사를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내 애비다, 나는 내 애미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비 노릇을 바로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애비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나는 너의 애미다, 나는 너의 애비다. 내가 책임지고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살이 하던 데서, 고난받는 데서, 거기서 구원해냈다. 애미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율법의 요구보다 먼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보다 먼저예요. 율법을 주고 지키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사랑을 별로 이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 오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은혜와 사랑이 구원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순종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생각할 때 이 앞뒤를 바꿔버리면은 하나님이 억수로 좀 이상한 분이 되고 하나님이 굉장히 막 두려운 분이 되고 엄격한 분이 되고 그러게 됩니다. 이것들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십계명은 사랑의 기초 위에서 은혜로 맺어진 약속입니다. 사랑의 기초 위에서 은혜로 맺어진 약속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애미고 나는 내 애비고 내가 너를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노예 가운데서 구원해낸 너의 애비다 너의 애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대로 잘 행해라.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이 사랑으로 은혜로 맺어진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길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지키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 나쁘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그런 계명 주겠습니까? 잘 살으라고, 기쁘게 살으라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어떤 신도 개입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창조하고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흔히 언약적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에 따라서 구원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적 사랑. 그래서 성경에는 인자, 인애,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은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은 서로 간에 100%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서로 간에 100%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적 사랑인데 이 언약적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이제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성경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비유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결혼 관계는 서로에게 100%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 관계에 다른 3자가 개입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적 사랑이 깨어지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100%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제3자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구약, 신약,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 대체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을 두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는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나머지는 다 거짓입니다. 아주 성경은 계속해서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건 다 거짓이다. 그 신이 아니다. 거짓이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종교다원주의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신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 거짓신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다, 이게 신이다,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의 진리를 타락시킨 거짓 선동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믿어도 다른 걸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이게 진리를 타락시킨 거짓 선동입니다. 이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이게 1계명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이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적 사랑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부정적인 표현은 그 반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대부분 또 이 부정적인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바로 이거 빼고 적극적으로 해라,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해라. 그것이 바로 이 부정을 통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 부정을 통한 강조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어떻게,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랑의 속성을 얘기할 때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의 속성을 얘기할 때 거기에 부정적인 표현을 들어서 사랑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여기 읽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표현이 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속성을 강조할 때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를 8번이나 얘기해요. 8번이나. 이거 뭐겠습니까?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 그 반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데 이거는 역으로 그 반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일계명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강조한 설명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일계명이에요. 일계명의 문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라가 아니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라.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만 충성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게 일계명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일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일계명이 1, 2, 3, 4계명이 다 예배에 관한 겁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언어, 4계명은 예배의 시간. 누구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삶의 헌신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고 그냥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는 결국은 예배가 삶이에요. 예배가 삶이에요. 온전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온전한 삶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하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일계명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 예배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배의 마음으로, 그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을 위한 질문.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섬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어떤 것도 신으로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은, 그것이 영적인 거든 천사든 뭐 어떤 신들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도 만들었습니다. 인간도 만들고 우주 만물도 만들고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만들었는데,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귀신이에요. 사탄이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창조자는 창조자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 이 세상에는 모든 타락과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했고,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영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거짓 신들을, 창조자가 아닌 것이 창조자 행세하는 이 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거짓 신이고 이게 다 우상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타락한 천사가,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이제는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까지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타락을 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아니다. 네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이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결과는 죽음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타락, 모든 영적인 세계의 타락, 그것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이 없다니까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이 모든 이 흔히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다 타락한 천사들의 졸개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 노릇하려다가 타락해가지고 다 이렇게 귀신들이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지가 하나님 되려다가 타락해가지고 죽음이 오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가 다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든지, 그것이 내 자신이든지, 모든 것은 뭐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우상이 뭔지를 딱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쓸데없는 것들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 그게 다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우주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어기는 것은 창조자에 대한 반역이요,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모든 사탄의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엮어가지고 무정경에 던져넣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도 다 불에 녹아 체질에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걸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영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이고, 그 하나님의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반정하는 것이고 죽음이고 멸망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 피조물 모든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참 신으로 섬길 대상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참 신으로 섬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이다 저게 신이다 막 섬깁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섬길 신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딱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이게 뭐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과일 중에서 뭐 살구와 매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구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 보리하고 밀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밖에 나갈 때마다 집사람 보고 30년 넘게 이게 보리고 이게 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구분을 못해요. 이게 보리인지 이게 밀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외에 이게 신이다, 이게 뭐 하나님이다 말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두 가지 기준을 딱 적용하면 됩니다. 두 가지 기준 딱 대보고 그게 아니면은 그 신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섬겨도 이 두 가지 기준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게 신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피조물은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피조물이고 다른 것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여기 한번 대입을 시켜 봅시다. 사람들이 막 나무를 섬깁니다. 사람들이 돌을 섬깁니다. 산을 섬깁니다. 바다를 섬깁니다. 태양, 달, 별, 다른 어떤 것들도 여기 대입하면은 그게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저 팔공산에 가면은 막 바위 앞에 가서 막 절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그게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건 피조물이에요. 창조자가 아니라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이 이게 신이라고 이게 섬겨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첫 번째 기준, 그것이 우리를 창조했느냐 아니다 하면은 그건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창조자이며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창조자고 나는 구원자다. 이 두 개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자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어떤 신도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고 다른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세 번째 질문,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눈에 보이는 것, 뭐 이계명에도 보면 보이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우상이 없냐? 보이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상이냐?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나무를 돌을 깎아 만든 우상을, 그것만 우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나에게 전적인 충성, 전적인 사랑, 전적인 헌신, 이게 일계명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보다가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대상이 있다면은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탐심,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거기에 전적으로 내 마음이 다 쏟아부어진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라 했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쏟아부으면 그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그게 내 마음에서 주인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자, 구원자 이외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중적 소유된 자입니다.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조했는데 우리가 이탈해서 반역하고 다른 들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독생자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우리는 이중적인 소유.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나는 너를 이중적으로 소유했다.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라. 다른 데 가면 멸망이고 죽음이다. 오직 내게 충성하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단추를 바로 깹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생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떠나가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인생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계명이 그걸 바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어떤 신도 내게 두지 말라. 그건 죽음의 길이다.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 모두가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이게 인생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거 제대로 깨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허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보다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은 자기가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시대 정신, 우리가 이 청기만 분별하지 말고 시대 정신을 바로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에요. 일계명을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말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하라는 건 실천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부지런히 실천하고 딱 행동하고 자녀들을 가지고 이게 일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